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온유로 하고 모든 청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본문의 말씀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함께 복음이라는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형성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딱 있으면 어느 단어부터 생각하세요? 제가 뭘 생각할지 쳐다보지 마시고 본인이 뭘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세요. 예배하면 어떤 단어를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님은 진리라는 단어를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본인들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멀티태스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 걸 막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자리는 자기 걸 태우는 자리예요. 근데 이걸 본인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예배해야 되냐면 영으로 예배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멀티태스킹 하는 게 요즘 현대 문화잖아요. 예배 자리에서는 그거는 가장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이 늘 저하고 같이 여길 와요. 예배 자리에서 뭐 하냐? 저희가 정결해진다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면들이 정결하게 씻겨 나가는 거예요. 씻겨내려고 하면 거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선명해져요. 근데 이렇게 뿌얘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어느 날은 너무 몸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는 날은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축 처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연약한 우리예요. 몸이 열나고 아프고 힘든데 뭘 집중하겠어요? 오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감기가 심하고 그러면 본인 정죄하지 마세요. 아, 내가 오늘 몸이 되게 안 좋았구나. 그런데 마음속에 큰 짐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 뭐 아프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그 삶의 짐 때문에 뭔가 집중할 수 없을 때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거 모르실까요? 아세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멀쩡한데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데 멍해졌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에게 집중하지 않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속에 있는 네가 만든 무엇에 집중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 알아요? 예배라는 곳에 함께 할 때 알아요. 혼자 있을 땐 그걸 몰라요. 본인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제목이 뭐죠? 공동체가 우리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복음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걸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기준을 이야기해요. 공동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이 교회만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태어날 때 공동체 안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공동체? 가족 공동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제가 태어났어요. 엄마 혼자 나를 낳았으면 제가 예수입니까? 그럼 우리 다 성육신한 거잖아요. 아빠 없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 둘의 가족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은 불행하기도 태어나서 그 가족 공동체로 버림받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세상도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원래 그 공동체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공동체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한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85%는 성경적인 틀 가지고 세상을 보겠어요? 보지 않아요. 많아야 20%, 적으면 15% 되는 사람들만 원래 세상을 봐야 되는 틀로 볼 거 아닙니까?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서 만나는 공동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요즘 결혼하면, 결혼을 예전부터 많이 안 해서 걱정이긴 한데 이혼율이 얼마큼 되는지 들으셨죠? 얼만큼 돼요? 대강? 3장 중에 1장은 이혼한대요. 그러니까 한 30%가 넘나 봐요. 32%, 뭐 33% 그렇게 된대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독교인들이 무슨 이야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러겠지 이런다고요. 근데 통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다른 거는 세상이 뒤처지는데 이혼율은 높아요. 미국도 한국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세상보다 2%가 높아요. 21세기에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의 이혼율이 평균 34%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이것이 처음 이야기했던 공동체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답게 이렇게 성장하고 변하고 성숙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홀로 계신데 완전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런 존재여야 돼요.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갈 때, 아, 우리가 인간답다, 사람답다,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뭘 찾냐면 진실한 공동체를 찾게 돼요. 장로님 아까 가나안 성도라는 말 하셨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만든 형제가 요즘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말을 뒤집은 거예요.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그러니까 안 나가, 뒤집으니까 가나안, 그러니까 안 나가 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면 교인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교인이란 말은 교회의 회원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없어요. 명목상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 있지만 나가기 싫다. 왜? 안 나가는 게 내 믿음에 도움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가나안 교인.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이분들은 가나안 교인 아니에요.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특정 공동체에 가는 것보단 그냥 있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전 세계에서 가나안 교인이 제일 많은 데는 미국이고요, 2등은 한국입니다. 미국도 가나안 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어난 현상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기존 공동체가 공동체 잡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최근에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어린 한 자매가 있어요. 지금 중학생입니다. 저희가 1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드디어 자기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열심히 기도해 왔던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많은가 봐요. 심지어 본인이 해당되는 반에는 특정 교회에 출석하는 친구들이 절반쯤 돼요. 기독교인이 2분의 1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 다니는 애까지 치면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닌 애가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반쯤 되는 애들을 보니 괜찮은 애도 있지만 저럴 것 같으면 교회 왜 가? 그런 걸 느꼈대요. 이 친구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리고 무언가 어려서가 아니라 그래 신앙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이라면 굳이?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그 분에게 이랬답니다. 이번 학기 기말 시험 마치면 가볼게요 라고 했대요. 어린아이의 투정일까요? 아닙니다.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그 한 반에 출석하는 아이들 중에 절반이 한 특정 교회의 주일학교 소속이에요. 그럼 그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대단하다. 어느 초등학교에 어느 중학교의 한 반의 절반이 우리 아이들이야. 그럼 굉장히 어떤 눈으로 볼까요? 흐뭇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에서는 저게 정말 기독교니야 라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는 교인처럼 아이들도 행동해요.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할까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좋다. 근데 자기 인생에 만나야 또 다른 공동체, 한 학급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아, 나 저렇게 될 것 같아서 교회 가기 싫어라는 이미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공동체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관계 맺고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겁니까? 이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하면 좋은 거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그다지 내가 에너지 쓸 일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실용주의라고 그래요. 나에게 이익이 있냐 없냐. 현대사회의 특징이 이 실용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나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라는 것. 어떤 공동체에 내가 일원이 될 때 기능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있냐 없냐 그걸로 평가해요. 심지어 뭐까지도요? 종교 그룹마저도. 미국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미국 교회의 성장의 3대 원인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었습니다. 내가 그 교회 가서 주차하기 편하고 주차한 다음에 본당까지 들어가는 게 아주 편리한 교회는 부흥했대요. 아니 가장 세상하고 멀리 떨어져서 좀 뭔가 좀 의미 있고 가치 있어야 되는 공동체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준 중에도 그런 기능주의, 실용주의가 적용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내가 만나야 되는 공동체, 내가 선택하는 공동체, 내가 속하는 공동체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경적인 공동체에서 나는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본다 그러면 어떨까요? 친구고 같이 있는 지체들도 그걸로 봐요.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 근데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좀 떨어지는 사람. 뭘로 봐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들어가는 나의 시간, 비용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괜찮은 사람은 좋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에 도움이 되면 좋은 친구고 내가 나답게 사는 데 있어서 조금 그렇다 그러면 어때요? 쳐내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실용주의적인 틀 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걸 그저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올 때 갑자기 짠! 하고 변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세요. 왜요? 그런 상태로 들어와서 여기서 새롭게 형성되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상 안에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기능적으로 서로 만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다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고 갔다가도 어때요?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등 돌려요. 그리고 적으로 오래 살던 팀들도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손잡아요. 기준이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예요. 그 세상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제 아래에 있다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냐 되지 않냐 그걸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죠. 그러면 세상하고 다른 것이 내 속에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내가 얼만큼 세상적인 사람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이 계신 거예요? 지금 다들 보면 너무 멋진 분들인데 솔직히 따지면 속에 어떤 분들이에요? 자기 유익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준 속에 툭툭 부딪히다 보면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쳐질 수 있는, 그게 교회예요. 의사분들 계신데 의사분들은 정상적인 분들 말고 환자분들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생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두 종류로 보일 거예요. 현재 아픈 분과 앞으로 아플 분들.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법조인들도 계시는데 법조인들 틀로만 세상을 보면 어때요? 현재 죄지었거나 앞으로 죄지을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보는 틀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현재 죄짓고 있거나 앞으로 죄지을 사람들 그렇게 봤을까요? 그게 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침투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나에게 침투했냐 침투하지 않았냐는 건 내 습관이, 내 생각의 습관이, 행동의 습관이 정말 바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라는 것을 실용적인 관점이 아니라 관계 자체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떻게 변할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을 텐데 일부러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으려고 해요.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한 지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1세기 세계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한 말입니다. 한국에 한 말이면 아마 실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좀 봐주시겠어요? 본인만 생각하세요. 본인의 인생에서 한국인이 아닌 다른 인종을 내 인생에서 만난 나이대가 언젠지 실제로 만난 거예요. 이게 뭐 미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나하고 다른 인종의 사람을 만난 게 언젠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0살 이전에 만나신 분 잘 없어요. 20살 이전에 만나신 분, 몇 분 계세요? 30살 돼서 만나신 분. 한국이 이래요. 왜요? 우리는 비슷한 사람끼리 살아요. 이런 말이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저 지중해를 중심에 했던 1세기 때 사람들은 어때요? 흑인, 동양인, 서양인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섞여 살던 동네예요. 자기들이 한 식구라고 이렇게 둘러 있는데 노예도 있고 뭐 이제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얼굴 다른 사람들이 쫙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한 혈통이야? 나는 얼굴이 이렇게 하얗고 저 사람 저 검은데 근데 하나님 한 혈통으로 만나셨다고? 내가 현실에서 만나는 지금 경험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와 거주 지역도 하나님이 정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다. 내 이웃과의 모습도 그분이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나는 공동체들은 단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많이 사시면 아파트 이렇게 보면 복도식으로 된 데도 있고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복도가 아닌 거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래 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보면 공동체인데 한 현관 쓰는 분들이 공동체인데 그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어쩌다 된 거고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근데 그런 주변의 환경들, 그러니까 이런 관계의 환경들이 우리 자신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손 내리시고요. 1층에 사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1층에 사는 사람들은요,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되지만 가해자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희 집은 뜁니다. 1층이거든요. 강아지도 뛰고 애들도 뛰고 저도 뜁니다. 그리고 2층에서 가끔 소리 나면 욕은 하지만 우리는 욕은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한국 사회가 이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난리 나잖아요. 만약 우리가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면 그런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공동체를 살다 보니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윗집에 애들이 지금 어리더라.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뛰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평소에는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걔들이 뛸 때.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제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요, 아주 좋은 너그럽고 좋은 동네 아저씨였을 거예요. 근데 조용히 쉬고 싶은데 애들이 뛰네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저놈의 새끼들 쑥 올라오겠죠. 어떤 아저씨예요? 애들 뛰는 것도 못 참는 아저씨예요. 관계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갈등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멀쩡한데 관계라는 상황이 나를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찾아요? 좋은 관계의 환경을 찾아요. 나는 괜찮은데 거기만 가면 나는 문제가 생기니 걔네들 다 버리고 내가 좋을 수 있는 데 가서 딱 있자. 우린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나는 멀쩡한데 저쪽에 가면 내가 이상해지고 여기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B라는 데 문제가 있는 데는 진실한 공동체예요. 서로가 갈등하면서 부딪혀요. A라는 데 가면 그게 안 드러나는 건 나머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배려하고 서비스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 문제예요. 저희가 서비스 받는 공간에 가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내가 느낄 때. 근데 서비스 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손님 또 왔어. 어우 힘들어. 그런데 웃으면서 다 해줘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느껴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만나려면 갈등을 통해서 나의 숨겨진 모습까지도 드러나는 곳에 있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삶의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내 모습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이 관계라는 것이에요. 저 결혼을 했어요. 지금 26년, 27년째 살고 있는데 저 굉장히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언제 알았을까요? 결혼 초기에? 아니요. 10년 차 넘으면서 20년 차 넘으면서 아하, 내가 이런 면이 정말 약하구나. 이런 면이 정말 하나도 훈련이 안 돼 있구나. 또요, 아이들이 자라고 20살 넘고 아빠로서 부모로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내가 이런 면이 참 약하구나. 그지 않은 거예요. 좋은 아빠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구나. 언제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갈등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 목표를 알기 때문에
그 갈등이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모든 갈등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장할 기회다. 이것이 우리 딱 삶을 바라보는 눈이 되면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을 느낄 때 그 갈등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은 내가 진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성장할 기회구나라고 보면 그 갈등을 바라보는 게 달라질 텐데, 이걸 세상적으로, 기능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 어때요? 쟤는 나랑 만나면 맨날 갈등만 일으켜. 쟤는 X, 이분은 만나면 좋아, O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맨날 O 칠 수 있는 분들만 만나는 관계면 내가 변할까요? 안 변해요. 내 모습이 더 굳어져요. 그리고 어때요? 나는 이 그룹에 있으면 인정받아. 근데 저기는 아니야. 쟤네들은 나빠. 이렇게 해요. 이거는 현실과 사실에서 벗어나서 그냥 가상의 내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가 어렵거나 일이 뒤틀리면 뭐라고 자꾸 반응해요? 이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깨야 돼. 이거 내가 계속 있으면 피해 볼 거야. 그렇게 뭐 합니까? 이혼해 버립니다. 교회도 어떻게 해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 되는 거예요. 여러 이유 때문에. 목사가 싫어서, 장로가 싫어서, 권사가 싫어서, 어떨 때는 무엇이 싫어서, 기준들이 많고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관계를 정리해 버려요. 바뀔까요? 아니요. 모든 갈등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형성하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려면 굉장히 이게 그래요. 우리 안에 참 다양한 눈빛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공동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출판이 제 원래 직업이었으니 그 문법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이렇게 평소에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자 틀렸는데요, 문법 틀렸는데요, 그러면 아무도 지적하는 건 너는 왜 지적하니? 이렇게 되지만 그런 사람이 그 공동체 하나에서 고쳐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정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 있어서 조금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다 넘어갔는데 그분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 주면 처음에 기분은 나빠요. 뭐 그렇게 우리가 가수도 아닌데 뭐 그런 걸 요구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면에서 성장하게 해요. 기분 나쁘죠? 우리 동네에서 나 먹어주는데 왜 굳이 그렇게 따져요? 그러는 거예요. 갈등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무언가 잔소리를 할 때 그건 그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니라 포기당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무언가 지적하는 걸 못 받아들일 상황이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행복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서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고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좋은 갈등, 안 좋은 갈등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를 빚고 계시구나.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를 그때 알아요. 언제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습관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언제 알까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 교만을 건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그래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평소와가 달리 막 꾹꾹꾹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로 대하래요. 맨정신에 될까요? 맨정신에 되는 분은 성숙한 분이에요. 근데 맨정신에 안 되시는 분은 아직 성장 중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성령님 의지하고 꿀꺽해야죠. 마치 무슨 그 약 먹고 그 약 효능 약발에 뭐 행동하는 것처럼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불편을 느낍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희들한테 본을 보인 거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 거냐면 어느 분 집에 예수님이 12제자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집에 들어가면 누군가 발을 다 씻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노예가 하던 일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노예가 그걸 안 해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정결법에 의하면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 12명이 뭐 한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면서 네가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딱 동이시고 야 12명 가 앉아 내가 발 씻겨줄게. 그러면서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선생이고 주인인 내가 니들 발 씻겨줄게. 12명 어땠을까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아마 얼굴이 빨갛고 허옇고 막 이러면서 왜 이러지? 그리고는 예수님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 내가 일부러 한 거다.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12명이 함께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 초기가 아니라 사역 거의 끝나가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매달리실 뭐 그런 날이잖아요. 자기들이 잔뜩 뭐가 올라와 있어요? 나 이쯤 되면 괜찮은 제자고 와 하고 올라왔을 때 그제서야 어때요? 야 내가 니보다 낫지 않냐 이러고 있을 때 하신 이야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3년쯤 지나고 이 일을 겪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이 장면에서 확인을 했을 겁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냐? 근본적으로 죄악을 뒤집는 거예요. 죄 지은 장면 하면 아담인데 가잖아요. 아담이 죄를 왜 지었어요? 교만해서 지었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 끄고 내가 결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사단이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야 너에게 좋은 건 네가 결정하면 될 텐데. 그렇지. 교만해서 자빠진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그 교만을 뒤집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뒤집는다는 게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본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교만의 정반대로 가시죠.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겸손이라는 게 어때요? 참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새롭게 형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겸손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어떨 때 나타나냐? 나를 겸손하도록 어렵게 만드는 상대가 있을 때예요. 전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걸 참아낼 수 있느냐? 좋은 이야기 막 하면 예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그거 듣고 앉아 있으려니 어때요? 속이 터질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만드시고 나는 만들어진 존재이니 그분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해야 된다, 그거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동료에게 어떨까요? 서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저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숭배하는 사람, 자기가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치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동료에게 어떨까요? 똑같이 돼요. 교만해요. 그러니 저따구로 행동하면 안 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가 다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고 사진 딱 하나 올리면 모든 사람이 그거 쳐다보고 와 해주길 바라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야. 그러니 내가 중심이야.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게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요? 박수 쳐주고 좋아요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진실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뭐였어요? 온유예요. 온유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었는데 친절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되게 불친절한 분이에요. 근데 진짜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다는 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온유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은 온유란 말을 어떻게 말해요? 부드럽고 배려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뭐죠? 이렇게 흐물흐물할 때 그걸 온유라고 말하는데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한 척하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또 오래 참는다 그러잖아요. 오래 참는다는 게 뭡니까? 참을성 좋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어서 그것이 관계 안에 계속 드러나면 힘들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때요? 딴 건 다 해도 저 사람하고 속으로는 못하겠어요. 왜요? 내가 1년을 참았는데 1년 더 참으려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 참아내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참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변해요. 새롭게 형성이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서로를 용납해라. 그럼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없으면 이걸 못해요. 자, 두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너무 좋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힘들어요. 왜 서로 용납하고 참아줘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으면 왼수죠. 사랑이 있어야 자기 주장 포기하고요. 사랑이 있어야 상대편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저희 아이들이 저처럼 면을 좋아하는데 하나는 파스타를 좋아하고 하나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어떻게 맨날 어릴 때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파스타, 밥 먹으러 가자면 짜장면, 둘이 어떻게 하면 그래서 푸드코트 같았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맨날 적당한 파스타와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크고 나니까 지들이 헤어지더라고요. 각자 좋은 짜장면집 가고 좋은 파스타집 가서 먹어요. 그리고 지네들 인스타에 올려요.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진짜로 닮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난 지금 파스타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이 짜장면 먹고 싶다니 그걸 참고 같이 짜장면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가요? 복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서로 차이가 많은데도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초대교회 중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공동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로마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이 이방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인 언어예요. 유대인들은요, 지들만 잘났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 아닌 사람 전부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거 당신들이 실력 좋아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키래요.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힘써 지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힘써 지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묶여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여졌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국가라는 공동체로 묶여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키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한 식구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식구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란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동호회처럼 똑같은 사람들만 잔뜩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는 전혀 한 식구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한 식구가 되더라. 그게 예수 닮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빛 공동체가 정말 예수 닮은 공동체냐라고 하면 비슷한 사람들만 잔뜩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한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없는데 한빛 교회 가면 그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갖고 한 식구처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석 교회는 어땠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식구 됐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나 차별하지 않고 연합하는 것. 이방인에 관계된 현대 개념을 좀 한번 정리했는데요. 이방인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중엔 첫 번째가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 누가 나타났는데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외계인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냥 이방 땅,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회학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이나 사회의 성원이면서 전적으로 그 성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 만약에 이 한빛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 그룹 안에 있긴 있는데 전적으로 이 성원이 되지 못하도록 뚝 있으면 그 사람이 이방인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그 공동체가 공동체로 점수가 굉장히 뚝 떨어지겠죠. 근데 공동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고 합시다.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깊은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어릴 때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마음 주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요? 또 그런 걸 당할까 봐. 마음속에 늘 부담이 뭐 있어요? 적당한 거리로 난 관계 맺어야지. 깊이 관계 맺으면 나 또 버림받을 수 있어. 나 관계 안 맺을래. 근데 이거는 철저히 복음의 문제입니다. 왜 복음의 문제라고 부르냐면 관계 맺는 거에 있어서만큼 본인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문제에 있어서 구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관계 맺을 거예요. 저 사람과 관계, 이 공동체의 관계, 나 여기까지는 맺을 거야. 이건 철저하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적도적인 관계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본인을 찢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산다면 어때요?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정말 구출해내셨어요. 어떤? 관계의 찢어짐 속에서 구출해내셔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 평화의 띠로 서로를 묶어라 라고 강조를 해요. 그 평화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근데 그 평화의 띠로 서로를 묶으려고 노력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체가 평화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 평화를 가지고 서로 띠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가 이 땅에 왜 있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사명이 현실화돼요. 공동체는 단순하게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진짜 공동체는요, 함께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극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명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속을 막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막 고치세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가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네. 그럼 나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을 저렇게 새롭게 형성한 그 주인을 만나고 싶어 라고 만들게 하는 것,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모이는 것 중요한데 모여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의 공동체가 어떠냐? 서로 모여서 서비스만 하다가 세상 가서요, 갑질해요. 심지어 중학생 아이들도. 그러니 그 아이가 어때요? 우리 반의 절반이 그리스도인인데 글쎄요, 교회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러고 있다고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몇 군데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똑같은 모양 아니다. 근데 언제 알아요? 만나야 알죠. 혼자 따라오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요. 근데 공동체 안에 있으니 저 사람 나랑 다르네? 근데 왜 달라? 같은 믿음인데, 한 성령 안에 있는데 왜 달라?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몸이란 걸 봐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그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작은 우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몸도 봐라. 지체들이 다 다르지 않냐? 오른손 왼손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우리 속에 장기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다 합쳐져서 온전함을 이루지 않냐? 사람도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합니까? 공동체로 있을 때.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세상을 바꿔요. 뒤집어 놔요.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가요. 아담 때부터 시작된 그 죄의 흐름이 언제 뒤집어져요?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 오시고 초대교회 공동체 때문에 뒤집어져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개인이 했습니까? 아니요, 공동체가 했습니다. 사도행전 초입에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게요.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그들은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그들은이에요.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이 함께 공동체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뛰어난 엘리트 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함께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분들이 한 일이 뭐냐?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왜 격려가 필요했을까요? 의기소침한 사람도 있고 실수한 사람도 있고 응원해 줬어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뭐 했어요?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했어요. 내가 지금 뭐 2개 있는데 이거 누구인데 필요한가? 평소에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늘 모이던 사람 중에 보니까 저 사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준 거예요. 내가 이거 누구 줘야지 들고 다닌 게 아니에요. 같이 하다 보니까 주게 됐어요. 그랬더니 누가 날 주네요. 왜? 그 사람이 3개 가졌는데 내가 없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그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착각하세요. 아니요. 지식은 성장해요. 신앙에 관계된 지식은요, 홀로 있을 때 훨씬 더 성장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좋은 강의도 많고 뭐 책도 많잖아요. 저도 혼자 앉아서 연구하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 시간에 신앙에 관계된 지식은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신앙은 1도 자르지 않습니다. 신앙에 관계된 지식을 아는 것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건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파인애플을 잘라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파인애플 못 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잘라 이거잖아요. 근데 저도 파인애플 잘라본 경험이 없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파인애플 자르는 법 했더니 한 20개 떠요. 전부 다 지들이 잘랐대요. 근데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20개를 제가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나을 것 같아, 얘가 나은 것 같아, 얘가 나은 것 같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파인애플 자르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 딱 20개 보고 나서 제가 칼 들고 파인애플 잘라봤어요. 실제로. 그리고 딱 잘라서 이렇게 다 잘라갖고 이제 통에다 집어넣어서 냉장고 넣었거든요. 딱 문 닫는 순간 무슨 생각했을까요? 앞으로 나 파인애플 자를 수 있겠다. 실제로 부딪히고 살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신앙으로 형성되려면 공동체는 필수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공동체 밖에서 신앙이 성장한다? 그 복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넌크리스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지식이요,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계세요. 박사학위 2개, 3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인생이 안 바뀌어요. 원어로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 지식이 그분들의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왜요? 그분들에게 공동체가 없어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함께 예수 닮으려고 애쓰는 공동체예요. 현대사의 특징이 뭡니까? 조금 의견이 다르면 분열되고 경쟁하고 사람 따돌리고, 이게 현대사회.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모습, 다른 견해, 다른 습관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 된 사람들. 정말 그래서 보기에 와, 저들은 정말 한 식구구나 라고 말하는 공동체. 그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보여야 될 본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이것이에요. 같은 견해를 갖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견해나 다른 습관이 있지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근데 겉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저는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른 모습, 때로는 틀린 모습 발견했을 때라도 함께 성령으로 손잡아주고 그 안에서
상대편의 다른 모습 때문에 내가 찔리지만 그 갈등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그것을 서로에게 격려해 주는 모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왔을 때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훨씬 좋은 사람들이네. 그게 사도행전 공동체를 향해서 1세기 때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사명이란 걸 기억하시고 매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답게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본인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관계 맺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 그걸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닮게 살고 관계 맺고 서로를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가장 소중하고 본질적인 관계마저도 계산하게 하고 따지게 하고 유익을 따라 움직이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관계 속에 초대하기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값없이 주시고 자기 몸을 찢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이들이 참된 생명과 그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찢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